3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부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듣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11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서로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 1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가려진 것, 그 영안이 뜨이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그들이 그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러자 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사형 판결, 그리고 예수님의 억울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가서 확인했더니 역시 그 여인들이 했던 말과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 그렇죠? 이러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읽어보죠.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러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모세오경과 선지서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된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러한 책망성, 그리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26절 7절 읽어보죠. 25절부터 읽어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예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설명을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엠마오 마을로 도착하니까 그 예수님은 더 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가실 거면은 우리들과 함께 유하고 그런 뒤에 가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았다. 자, 읽어보죠. 30절 31절 읽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것이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보이시지 않은 중에 이러한 체험들을 서로가 간증하죠. 자,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풀어 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을, 그 체험들을 서로 둘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셨고 보이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거, 천사들을 만났고 빈 무덤을 만났고 천사들이 설명도 해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한 간증을 하고, 또 제자들도, 그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 세마포,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그 사실 또한 서로가 나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35절에서 그러한 내용을 나눕니다. 읽어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닫혀 있고 그저 육안만 뜨고 산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육안은 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두 제자가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죠?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설명도 들었지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죠. 세마포도 보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중에 영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그 영안이 활짝 열린 거죠. 영안. 자, 보시면은 31절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안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면은 이런 것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영안이 열렸죠. 감격하지요. 또 그 사실을 이제 간증하게 되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안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영안이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은혜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십자가가 그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리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면요, 십자가 고난 후에 3일째 부활하신다는 그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그것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다는 사실, 그 성경의 가르침,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응하여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서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십자가로 죄 씻음을 주셨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들려주셨고 또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면 바로 이러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던 이러한 감격,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세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 체험을 한 뒤로, 영안이 활짝 열린 그 뒤로 예루살렘으로 즉시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십자가로 우리 주님 고난당하다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그것이 끝인 양 보였지만은 약속하셨던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3일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참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누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감격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